할렐루야. 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계신 분들이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A, B, C, D 알려드렸는데, 자, A가 뭐죠? 에스크 그랬잖아요. 구하라. 교회 오면 영어도 배워요. 네. 기도의 A, B, C, D, 에스크 구하는 거고, B는 뭐라고 그랬어요? believe, 믿는 거예요. 믿고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ontend라고 그러죠. 주장하다. 내가 기도한 다음에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주장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면서 안 될 것 같아. 그 기도 헛한 거죠. 기도하면 주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 D는 뭐라고 그랬어요? delete, 지우는 거, 삭제하는 거. 뭘 삭제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 탐욕,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온 그러한 어떤 아픔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교만함들, 이런 거 다 딜리트, 삭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관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ABCD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거는 될 줄로 믿습니다. 주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청년대학부 목회할 때 그 신학생이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어여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꽤 큰 교회 부목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미국에 자리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유, 교회에서 나가래요. 왜 나가래? 그랬더니 아유, 코로나 때문에 요즘 헌금이 줄어가지고 구조조정한대요. 3개월 시간 줬는데 자리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알아봐 달라는데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구조조정 당하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며칠 전 미국에서 같이 목회하다가 한국의 큰 교회 목사로 가신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아버지 장례로 LA를 잠깐 방문을 했어요. 저희가 조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는 또 큰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이 친구는 또 어떤 고민을 하느냐, 누구를 구조조정해야 되는가, 이거를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3명 부목사님을 세상 말로 잘라야 된대요. 누구를 잘라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장례에 부목사님들이 전부 조의금을 보내왔대요. 그걸 받고 나니까 이걸 누굴 잘라야 되나 하고 그냥 고민을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구조조정 당할까 봐 걱정하고,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또 그것으로 고민하고, 이것이 세상의 삶인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구조조정 안 당하고 오늘 주일 여기에 서 있으니까 우리 참 감사하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또 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회사, 직장, 또 비즈니스 구조 조정하고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겪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렌트비나 페이먼을 못 내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못 받아서 걱정을 하고, 다 걱정이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수입을 늘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참 어려워요. 그 대신에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근데 지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지출을 줄이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헌금이죠, 헌금. 크리스천들이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의 1순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왜? 헌금이라도 일단 줄여야 되니까. 다른 거는 줄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아직 이렇게 물어본 성도님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헌금을
좀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그냥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헌금 줄여야 돼요? 아니면 옛날처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제3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줄여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질문이고 대답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답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돌로 치라 아니면 치지 말라. 돌로 치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 하더니 결국은 돌로 치는구나.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에는 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빠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제3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 교훈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answer, 대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도 주님이 제시하신 제3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딱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 헌금을 줄여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3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인가 저것인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제3의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스크린에 12장 1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최소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낼 만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책잡으려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기 책 잡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책 잡는다. 뭐 예수님한테 책을 선물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영어에 보니까 캐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올무를 놓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올무에 빠지도록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단서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아주 예수님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건당 높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을 하는데 진심으로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위선으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칭찬받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올무에 빠뜨리게 할까 이런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끼는 일이 없는 공정하시고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고 편견도 없으시고 오직 진리만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칭찬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정말 참되시고 공정하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시고. 저도 그런 칭찬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예. 완전히 비행기 태우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을 해야지 이렇게 위선으로 아부로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함정에 빠뜨릴 질문을 꺼냈습니다. 칭찬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딱 두 가지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바치지 말 것이냐.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번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3번이 있죠. 3번. 여러분, 3번이 있어야 돼요. 1번과 2번만 가지고 살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얼마나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이 있다는 거예요. 3번. 그 3번을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시저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황제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가 가이사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왕의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라오, 애굽의 왕을 총칭하는 말인 것처럼 가이사 혹은 시저는 로마의 황제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왜 어려운 질문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를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분이 찾아오고, 한 분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누구를 찍어야 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난감하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난감하거든요. 그때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그때 1번 이야기했다는 2번한테 아주 찍힙니다. 2번을 이야기하면 1번한테 찍히고. 그때는 3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3번.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어떤 그 황제를 섬기는 것이 우리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승인을 받고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이거는 잘못 대답하면은 책 잡히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요.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 내라 한다 이러면서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어요. 우리도 지금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토지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는 소득세. 지금 우리 뭐 재산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다 내죠. 그리고 또 인두세라는 게 있어요. 인두세는 사람의 이 머리 숫자당 내는 거예요. 식구가 많으면 많이 내야 되고요. 식구가 적으면 적게 내고 사람 두당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집에 아이들 많은 집은요, 어려운 가정들은 세금 때 받는 게 많아요. 오히려 미국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저 어려운 가정인데 애들이 막 4명, 6명이 되니까 세금 처리되면 극빈자로 그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날 걸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인두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의 머리당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대인들이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세금 많죠. 세금이 많으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못 다루면 예수님이 이게 올무에 걸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책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라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이죠. 바로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알쏭달쏭한 세 번째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내용이 사실 좀 깊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를 올무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시험하려고 왔다는 걸 딱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동전이에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이 동전에 어떤 그림이 있고 어떤 글이 있느냐,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떤 그림이 있는지 그렇게 물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것은 로마 황제의 형상, 초상화하고 로마 황제에 대한 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좀 비슷하지만요, 예전 그 로마의 그 화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화폐는 권력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어떤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화폐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힘 있는 자다, 내가 최고의 권력자다, 그걸 동전을 통해서, 화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폐는 권력의 상징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화폐는 황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는 지역은 다 로마의 황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의 화폐인 달러가 통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달러를 막 찍어냅니다. 그거는 미국이 현재까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달러는 어느 나라에 가도 통용이 돼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환영을 받습니다. 달러가 그만큼, 이것은 통용되고 지배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안에서 달러가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화폐는 왕의 것이라는 거예요. 왕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지? 아니에요. 그 왕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는 세 가지 상징합니다. 첫째는 권력, 지배, 그리고 소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무슨 형상이 있느냐?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디베리우스 황제의 초상화가 있었고요. 거기에 지존하신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 너희들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인정 안 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지 로마 황제가 내 삶의 지배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은 네가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받아들이는 만큼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정말 인정한다면 네가 많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게 하는 것이고,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하는 만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적게 할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많이 할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황제와의 관계를 잘 살펴서 황제가 너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해. 그리고 아니면 아닌 만큼 해. 그러니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로마 유대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주신 탤런트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드려야 된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것, 탤런트, 능력.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가이사 황제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 황제의 지배를 받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황제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세금을 바치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만 묻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주셨어요. 왜 잊어버리고, 그것은 잊어버리고 황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분의 소유됨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헌금을 줄여야 됩니까?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1번과 2번을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황제와의 관계에서 결정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너의 믿음대로 하라.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헌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의 믿음대로, 너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집사님 믿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신다면 집사님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3번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금 떼고 해야 돼요? 세금까지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지?
이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요. 신약에 보니까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요. 또 안 해도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내 믿음대로 해라.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일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소유고 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믿음대로 해라. 꼭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부족하면 10의 1조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믿음대로 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제3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이거를 계산적으로 막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탤런트와 모든 건강까지도 바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3의 방법이고 응답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인가 저것인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고백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소유를 인정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줄 고백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